우리는 지난주부터 6째 나팔 심판과 7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막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천사가 자신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그것을 갖다 먹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고, 요한은 순종하여서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는 순간 입에는 매우 달았으나 배에는 썼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지만 동시에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막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막간의 내용에 또 다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보게 되시는데, 하나는 성전 청량하라는 명령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증인의 권세와 순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켜버리라. 아멘. 1절에서는 성전 청량에 대한 명령이 내리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사물을 청량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처럼 길고 가늘지만 갈대이기 때문에 안이 비어 있습니다. 길이는 대략 한 3m 정도 되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가지고 사물의 길이를 재는 거죠. 이 갈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주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에도네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측면에서는 받은 거죠. 신적 명령으로서 수도 못해 사도 요한에게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어져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무엇을 청량하나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성전의 역사와 맞물리게 되어지죠.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BC 586년에 바빌론에 침공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 함락됨과 동시에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울고 맙니다. 그만큼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것이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크게 진 것인데, 이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성전을 건축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무려 83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에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불이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라는 이 일부가 남았는데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예요. 일부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 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데 이 하늘의 성전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보고 또 제단을 보고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 청량하지 말라는 말씀 드려지는데 이 성전 청량은 이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 성전 청량하는 것은 에스겔서 40장과 42장에 걸쳐 나오고 또 스가랴서 2장 1절에 5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이 성전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소유하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청량주를 갖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을 청량하라 하는 명령을 받는 말씀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청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유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2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쪽은 청량하라는 것인데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 반대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이 하늘의 성전은 이 성전 안과 성전 바깥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구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구조였어요. 솔로몬 성전은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이 구분되었는데 반면에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성전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뜰이 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서 경고의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넘어가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성전 안,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경배한 자들은 청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을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죄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 바깥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그냥 두라는 단어가 에크발로 발레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발레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내버려 두라. 제외시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명령이에요. 성전 안을 청량한 것은 청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그 버려두는 결과가 뭡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으리라. 이 짓밟는 단어가 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대가 전쟁하면서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그 성을 철저하게 행진하는, 무자비하게 행진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되어서 제외돼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뭡니까? 42달이에요. 42달. 이 42달은 3절에서는 1260일로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에서 죄돼가지고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것은 천사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입에서 달았지만 배에서 쓰는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편은 보호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42달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영원히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42달 동안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영원히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우리 인생의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42달이라는 것을 정해짐을 통하여 이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청량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두 정인의 권세와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 앞에 나오는 42달 동안 이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군가 하면 두 정인이에요. 두 정인. 왜 두 정인일까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정인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2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인이죠. 이 두 정인이 권세를 주리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리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에도데보다 더 강한 준다는 의미는 도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두 정인은 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권세를 받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이 굵은 베옷, 구약성경에서 우리 보았듯이 항상 베옷은 슬픔을 말합니다.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정인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슬픔의 옷을 입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두 정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정인이 누굽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스가랴 말씀 4절 말씀 가보시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등잔대가 있는데 7가지가 되어 있죠. 7가지의 7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마다 그 등잔을 받치고 있는 그릇이 있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의 등잔대의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감람을 통해서 기름이 등잔대에 공급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종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환상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두 감람과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가운데 무엇이 공급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사역할 때에 두 감람과 두 촛대처럼 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듯이 이 두 증인은 자신의 예언하는 권세를 행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받음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인간들의 이 신분과 능력과 많은 숫자?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하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두 정인처럼 예언하는 권세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정인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두 정인의 이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 6절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역이요, 이 엘리야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과 거의 똑같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열왕기 하 1장 말씀 가보시면 엘리야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자신에게 데려오라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50부장 50명의 군사가 엘리야가 가가지고 왕이 당신을 찾으니까 내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 말대로 그대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태워버렸어요. 두 번째 아하시야 왕이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50군사를 보내니까 이 50부장이 앞에 두 번이나 불태워 죽은 것을 알고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종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정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와 함께 내려가고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선언하고 그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 6절 초반의 말씀도 무엇 같은가 하면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하죠. 하늘을 다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 가보시면 아방이 무슨 선언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엘리야가 선언하는데 그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떤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만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이슬은 참 중요한데 그 이슬조차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리지 않는다만 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 엘리야의 이 일들이 6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시면 모세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사역을 보십시오. 출애굽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모세가 재앙을 행함을 통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이 두 정인의 이 사역과 권세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를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가 사실 누구의 권세인가 하면 오늘날 가진 교회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절을 보시면 성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권세가 누구에 주어지는가 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권세가 두 정인의 권세가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는데
이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나 부끄러워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정의의 모습과 너무나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방해를 받고 대적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기게 하는 그 역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할 줄 믿고 담대하게 이 두 증인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증인이 담대하게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들을 향하여 반대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정의를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자,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이 예언하는 정언을 1260일 동안 하는데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주갱으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황충 같은 무주갱의 사자 와서 이게 행하는 그 심판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주갱은 구덩이 밑에 구멍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것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마귀와 같은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은 단지 전투가 아니라 큰 거대한 전쟁을 말합니다. 거대한 전쟁, 다시 말하면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다 규합해가지고 두 증인과 싸우니까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패배하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함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장사 지내지 않고 길가에 버려두는 것은 굉장한 멸시입니다. 그런 멸시를 지금 두 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하면 큰 성에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이 어떤 성이냐? 학자들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다. 이 큰 성이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큰 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향하여서 철저하게 대적하는 곳을 바로 이 큰 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큰 성의 성격이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며 애굽이다. 이런 소돔과 애굽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소돔은 뭡니까? 음란함의 장소죠. 무도덕의 장소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숭배의 장소였고 핍박하는 곳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큰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애굽처럼 음란하고 부도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철저하게 적대하는 장소가 바로 이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성에 두 정인의 시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얼마 동안 버려주는가 하면 사흘 반 동안 버려두는 거죠.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고대에서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참수하죠. 참수해가지고 그들의 목을 성에 달아놓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침뱉고 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유대 땅에서는요, 로마들이 군사들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못 지내게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큰 멸시인지 모르는데 그 멸시가 뭡니까? 사흘 반 동안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는 기간은 뭡니까? 겨우 사흘 반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두 정의는 얼마 동안 연하였어요? 1260일 42달 동안 그렇게 연하였습니다. 그만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그들의 승리의 기간은 아주 제한적인 사흘 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항상 능력 있게 감당하지만 겨우 사흘 반 동안 이런 고난을 다 이긴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두 정인이 죽으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면 가시가 뽑혔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유프리아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잔치와 축제 가운데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두 정인이 죽으니까 그들의 앓던 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철저하게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땅에 있는 신들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적대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들은 두 정인의 죽음을 보고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자, 11절 말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어떤 일이란 거예요? 3일 반 동안 이 적대한 세상이 서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기가 두 정인에게 들어갔어요. 두 정인에게. 이 생기라는 것은 푸뉴마 조에스, 살려주는 영을 말합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구약 에스겔 30장 말씀 보시면 마른 뼈들에게 임하죠.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있는데 생기가 불어서 그들이 들어가니까 그들 가운데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깔이 붙어가지고 일어나니까 큰 군대가 되었죠. 그 큰 군대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군대에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보내신 푸뉴마 조에스가 살려주는 영이 두 정인에 들어가야 되지만 죽었던 두 정인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발로 일어서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명령하시니까 두 정인이 살아난 두 정인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하신 장면을 구경하였듯이 두 정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밑에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정인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헬라 성경에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으로, 하늘 안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정인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들이며 또한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성천하심 통하여 하늘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려움이 임한 결과가 뭡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10,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보내니까 성 10분의 1, 큰 성,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이 큰 성이 무너져서 지진에 죽은 자가 7,000이다. 이 7,000이라는 것은 옛날에 큰 규모가 있는 도시는 항상 거의 7만 정도인데 그 7만의 10분의 1이 10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 남은 자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잠시적인 감정적인 돌이킴이에요.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할지라도 잠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죠. 특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불구하고 결코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반대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또 동의할 수 있고 잠시 그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돌이킴은 진정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한 다음에 뭡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고 세상이 너희를 적대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대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승리입니다. 그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핍박과 반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되시고 두 증인처럼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